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승리의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며 교훈을 깨달으며 우리의 시대에 또 이런 애가와 같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각성하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는데,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기록한 것이고 586년에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이 타락과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586년을 기점으로 이전에 기록된 성경, 포로기에 기록된 성경, 또 이후에 기록된 성경, 구약은 이렇게 586년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586년에 이제 유대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한 그 처참한 절망적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각성시키면서, 또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희망이 있다,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선지서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 이전에 써진 모든 선지서들은 전부 다 586년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물론 572년,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호세아라든가 아모스라든가 이사야 언급하지만 결국은 586년 이 멸망을, 심판을 향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각성하면 이 심판이 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요엘, 아모스, 미가, 또 하박국,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했지만 결국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또 예레미야가 마지막 이 선지자로서 이것을 목격하면서 605년 1차 포로가 잡혀가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았어 결국은 이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고, 이때부터 이제 주권이 없는 나라로 이제 전락되는 이런 참혹한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의 전쟁하고 그때의 전쟁은 다릅니다. 오늘의 전쟁은 무기가 있어서 총을 한 방 딱 맞으면 죽지만, 그때는 칼로 베고 활을 쏘서 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각성케 하고 다시 희망을 가져가는 것이 이 에레미야 애가다.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서 에레미야 애가서가 5장까지밖에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조용히 한번 읽어보는, 그래서 고난이 어떻다는 것을 한번 깨닫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는 이 에레미야 애가는 이 절망의 절망의 현장을 1장, 2장, 3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망 다음에 있는 소망의 기도가 4장, 5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 유다의 멸망을 말을 하고, 유다의 멸망, 이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대조법을 써서 이전, 이후, 그러니까 이전은 하나님이 축복하던 그때와 이후, 그러니까 이 포로 이후의 형편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가득 차서 그런데 지금은 적막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공주 같았는데 지금은 아주 노동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조법을 학개서에 보면 합계가 아마 1장,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너희가 성전을 세우던 이전과 이후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전에는 모든 것이 안 됐지만 오늘부터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리고 신학에 오게 되면 신학에서도 요하고는 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전과 이후를 말합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축복도 없었고 또 하나님도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 이 빌레몬서도 이전과 이후를 말합니다. 이전과 이후. 오네시모 이전이 누구냐?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는. 이후는 뭐냐?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참혹한 이 현장을 보면서 이전과 이후, 다시라 말하면 신앙으로 바로 살던 때와 바로 살지 않았던 때를 한번 너희들이 오늘 또 한번 판단해 봐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애가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내 모습과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을 때 내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형편이 어떻게 했는가 라는 자신을 한번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떤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다시는 이 참혹한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장에 가서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자랑했던 것이 뭐냐?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의 주제는 뭐냐 하면 거짓 예배. 잘못된 사람이 다 성전을 말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져야 성전의 가치가 있는데, 참된 예배가 안 이루어지고 거짓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예배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8장에 가서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9장에서는 사람들을 숙물을 먹여서 이 사람을 죽게 하는,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하는 이런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말하기를 묵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거짓 묵시라는 말을 씁니다. 묵시가 없어졌다는 것. 묵시가 없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이상이 없더라. 이상이 없다. 하나님 관계 끊어졌다는 것. 다시 말하면 묵시가 없다는 것은 이 유다와 하나님 관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이 부자의 관계로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묵시가 끊어져 버렸다. 묵시만 끊어진 또 비극인데, 거짓 묵시가 등장한다는, 거짓 묵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잘못된 사고를 교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에서도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예배가 잘못되니까 묵시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묵시가 없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재앙과 같은 의미입니다. 재앙이, 묵시가 없으면 재앙이 많은 것.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이제 400년 동안 묵시가 없어집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400년 동안 묵시가 없어집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묵시가 없어집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신약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것도 또 다른 말, 우리 교인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춰버리는 것, 가만히 둬버리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용어 말 중에 잘났다, 따라합시다. 잘났다. 네가 잘났구나. 내가 없애도 살겠구나. 해봐라. 예레미야 2장이 뭐라 합니까? 생수를 버리고 3장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 그것은 애굽의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구원하지 못할 그들, 또 그들에게 아수르와 애굽에게 우리가 악수를 하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악수하고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해서 결국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은 묵시가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거짓 묵시가 판을 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고 믿음만이 구원받는다는 성경적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진리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가 성경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거짓 묵시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신약에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결국 이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그 처참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고 또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 이 비극적 상황을 여기서 말하면서 기도해라, 울어라, 울어라. 너희들이 울 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밤을 새우면서 강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울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울으셨다라는 말은 성경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또 히브리서 5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신 말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은 미래지향적으로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데 정말 지금 울고 하나님 바로 서면 그런 이 참혹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거기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본 다시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마라.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비참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참혹한 현장을 볼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묵시가 없을 때 말씀을 보고 더 상고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눈물도 울고 싶어서 울어지지 않잖아요. 물론 탤런트들은 울고 싶으면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탤런트가 아니니까 울고 싶어도 안 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보면 눈물을 안 주시겠나.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정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이 참혹한 이 역사. 그래서 이 참혹한 역사는 하나님께 이미 이 솔로몬에게 열왕기하 7장에서 말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이 성전을 멋지게 세워놔도 하나님 말씀 떠나고 믿음 생각 안 하고 우상 섬기면 웃음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째 나타났을 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전도사다, 집사다,
이런 연조,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런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조도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면 웃음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주 같은 자가, 노동자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자기들이 그렇게 믿던 성전이 이렇게 참혹해지는 이 현실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선지자의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의 마음. 이 3장에서 이 참혹한 현실을 말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자기의 심정을 토론하는,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기도가 끊어짐이라 그래요. 기도가 끊어졌다. 기도를 안 한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이 예레미야 7장이나 11장이나 14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기도해도 기도 안 들어준다,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이 죄가 다시 수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 심판을 당했으니까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항하고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아시아의 김영욱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정말 우리는 정말 이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기도를 감동을 주면 좋겠지만 어떨 때 기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 안 될 때가 기도할 때다. 믿습니까? 제가 옛날에 삼각산에 화요일마다 철야기도 능력봉에 올라갈 때 어떤 날 올라가면 입이 딱 닫혀가지고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큰데만 몸부림치고 하다 보면 기도가 탁 터지면 그날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참 요사이 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는 우리가 호흡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살아있는 자가 이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데 원망할 수 없다. 살아있는 자, 현재 살아있는 너희들도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으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다. 어찌 하나님 원망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분명히 심판이라, 죄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윤리적인 것, 또한 신앙적인 것, 크게는 두 가지지만, 또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불신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불법,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런 이런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각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이 저자는 저자미 없지만 저들이 포로되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바벨론 신보다 못하냐? 이렇게 이제 저들이 묻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온 놈이 이걸 우리가 신학적 줄본이라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때 이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약했어, 무능했어, 부족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의 결과로 너희들이 지금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라. 믿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심판받을 때 원망하지 말고 그 심판도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될 적의 심판입니다. 징계는 다시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심판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몸도 아프면 딱 잘라내버려야 되는 건데 그게 심판이라 생각하면 딱 잘라내면 세게 또 자를 땐 되게 아프잖아요. 무지무지 아프잖아요. 저도 수술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고목사님 팔 아프다해서 내가 잔소리 좀 하는데 자꾸 이 벗고 싶거든. 이 벗고 싶으면 왜? 이게 의사 말 들어야 돼요. 교회 목사 말 들어야 되고 병원에 의사 말 들어야 돼요. 요새 환자들은 의사보다 더 똑똑하고 약사보다 똑똑하지요. 요새는 좀 덜합니다만 이제 처방전이 있어 주니까 옛날에 처방전이 없을 때는 이 환자가 약사보다 더 똑똑해. 뭐 달라. 병원에 자기가 다 해보는 거야. 그럼 살 일 별로 없는 거야. 왜냐하면 붕대 감으면 낫는 것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 손 안 대잖아요. 피해 가잖아요. 내가 그걸 절실히 느낀 게 그때 어깨 아플 때인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광장에 거기서 가는데 어떤 애가 와서 딱 받아보면 내가 앉아서 울었다. 눈물이 너무 아파. 근데 세상에 내가 그만큼 아파 보이지. 눈물이 팍. 내가 이거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있었다면 걔가 아무리 급해도 나를 안 쳤을 거 아니야. 피해서 괜히처럼 건드렸다가 자, 우리가 이게 때로는 심판받을 것도 우리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영원히 버리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나는 이 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본심이 아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들을 매를 뜨는 게 부모의 본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이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을 하거든. 말 끝으로는 이 행사를 조사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가야 된다. 내 한 모든 일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심판의 원인을 말합니다. 심판의 원인, 크게 말하면 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 제사장. 우리가 말라기서에서도 그 타락의 원인이 뭐냐?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 제사장들. 사무엘상 2장 3장에서도 타락을 원인은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해서 4장에 이가봇의 사회가 오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사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타락되니까 제사장들이 타락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제사가 잘못되어 간다는 거예요. 제사가 잘못. 창세기 4장에 잘못된 제사를 들으니까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전쟁이 오잖아요. 자, 이렇게 제사장이 타락됐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도 제사가 잘못된, 그리고 9장에서는 숙물을 먹인다는 것. 숙물을. 우리가 모세의 축복 가운데 신명기 33장을 보면 이제 이 레위 자손에게 이 야곱이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그런데 모세는 이 레위 자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격을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바른 제사와 바른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왔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장에서는 이런 제사장들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그렇다. 오늘의 교회도 예배가 타락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타락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안에서는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네가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겠는데 안 열어주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기가 아니라 인격적이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나를 믿고 인격적으로 나를 섬기고 인격적으로 나를 예배하는 그 장소에 내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그런 곳에 오늘의 교회 속에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오늘의 교회가 이교적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교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의 복음과 회개의 복음과 천국 부활의 복음이 없이 잘 된다, 부자 된다, 축복받는다, 된다, 이런 윤리적 설교만 하는 그런 예배들은 참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내게 주신 이 사명, 이 예배의 사명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이것은 예배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예배가 삶의 핵입니다. 이 핵이 망가떨어지면 다 망가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주일을 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았던 것을 소위를 살펴서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아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 이 동력을 교회에서 우리가 잘 힘을 줘야 성도들이 6일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말을 듣고 나가면 잘못된 삶을 살고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을, 모든 것에는 우리가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의 내 자신을 만든 것은 과거의 내 삶의 믿음의 결과라는 걸 깨닫고 원인을 잘 규명하는, 그 원인을 규명하는, 우리가 이 MRI를 찍잖아요. MRI를 찍는데 이건 진단하는 진단. 그래, 원인을 했으면 처방이 필요한 처방. 이 MRI는 원인만 발견하는 거예요. 처방은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목사는 진단 잘, 교인들을 잘 진단하고 처방을 잘해서 건강한 교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진단을 딱 하니까 금송아지가 탁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3장에는 전 민족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34장에 다시 율법을 다시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버렸을지라도 다시 진단받아 바른 처방하면 다시 계명을 다시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소망의 기도. 이 소망의 기도는 오늘 5장 읽은 그 말씀 속에서도 있지만,
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고 물으면서 이제 돌이키소서. 우리 이 고난의 역사를 보면 이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킴으로 돌이킬 것을 소망하고 있고,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예레미야가 21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날 같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해달라. 새롭게 해달라. 새롭게 해달라. 옛날같이 다시 한번 은혜로운 그 시대, 평화로운 그 시대, 예루살렘을 왕래하며 절기를 지키며 제사하며 호산나를 부르던 그 시대, 놀라운 그 시대를 회복해 줄 것을 하는 소망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방인들에게는 망하는 걸 끝납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망하는 것 같아도 다시 소망을 줘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장난감 중에 오뚜기가 있잖아요. 딱 던져버리면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따다다다 그려 딱 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심판으로 던져버렸지만 다시 하나님이 또 딱 세워서 바른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1938년 1900년도입니다. 이때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납니다. 1936년에 이 감리교회가 신사참배를 제3회 연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하겠다 결의를 하고 하게 됩니다. 이미 캐톨릭은 신사참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38년 우리 장로교인데 제27회 총회가 9월 9일 날 평양 선문박 교회에서 27회 총회가 모여서 여기서 이제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늘 이제 한국의 다른 모든 교단들은, 한국에는 모든 교단들이 다 신사참배를 다 결의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장로교회만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총회 때 경찰들이 와가지고 우리 총들 옆에 다 하나씩 다 붙어 앉아가지고 손을 못 뜨도록, 손을 뜨면 너 잡아간다 이렇게 해서 거기 내가 조사를 보니까 우리 박가더라고요. 박용률 목사, 이분이 평양로에 속한 목사인데 이 사람이 우리 신사참배 하자 이걸 안건을 제출해서 결의를 하게 하는, 이때 우리가 주기철, 이기선, 또 이런 분들은 감옥에다 집어였습니다. 여기 가면 안 되니까 막 극렬히 막 반대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기선보다 누구냐, 김선두. 이분은 결국 순교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 38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평양 신학교, 그러면 장로연합신학교입니다. 일명 평양신학교가 폐교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하니 학교 안 하겠다, 이 폐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겨난 기독교 장로회 한국신학이 신학교가 생겨나서 이들은
신사참배를 좋아하는 목사들이, 좋아하는 장로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런 역사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사참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신사참배 결과로 6.25가 왔다. 좀 억측인 것 같습니다만 일리는 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때 200여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또 2000여 명의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감옥에 갑니다. 1938년도에 200여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우상 안 섬기려고. 그리고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 이 결의 때문에 6.25가 왔다, 징계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일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6.25를 통해서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초대 대통령이 예수 믿는 분이었고, 또 6.25 때에 미국을 중심으로 기독교 국가들이 대다수, 물론 이 터키도 오고 필리핀도 왔지만 주류가 기독교 국가들이 와서 도왔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지금 한국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잖아요.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캐토릭,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6.25 같은 징계를 받았지만 만약 이런 징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공산국가가 됐습니다. 김일성의 가장 큰 오판이 뭐냐? 6.25를 일으켰다는 것. 6.25가 없으면 그때는 전부, 엘리트들은 전부 공산주의를 좋아했습니다.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잘못됐구나, 그걸 알게 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복된 민족이 된 거. 만약 공산주의가 됐더라면 월남이나 중공이나 이북이나 이북이 어떻습니까? 이북이 국가가 아니잖아요. 국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정상회담 가는데 비행기도 없고, 그거 갈 만한 비행기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주고 이래야 갈 정도의 나라잖아요. 무슨 경기할 때 돈 안 가지고 다 대주고 가잖아요. 그래 얻어먹으면서도 아주 큰 소리 땅땅 치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종로 깡패들이 그랬잖아요. 큰 소리 땅땅 치고 돈 받아 먹으면서도 그래도 그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런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기독교인이 많게 하고,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는 학교나 성경 학술원이나 영상 키워드나 이걸 위해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타락과 죄의 결과가 이런 비참한, 자기 아이를 삶아 먹어야 하는 이런 비참한 이 절망의 역사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의 기도를 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산의 정상을 올라간 사람 넘어져도 눈은 정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져도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537년에 새롭게 하는 날이 와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귀국하는 이런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왔더라도 다시 새롭게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날 믿고 절망하지 말고 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징계했으나 다시 일으켜서 세우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의 현장은 바로 죄의 결과지만 그러나 소망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새날을 약속하신 하나님, 저들이 537년에 다시 귀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소망의 기도를 드림으로 축복의 새날을 기대하며 축복의 새날의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희망의 기도를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